우리가 그 요요 현상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살 빼려고 좀 그러는데 요요 현상이 있잖아요. 예, 요요 현상. 예, 원래 좀 살이 쪄서 살을 빼려고 막 노력을 해서 살이 빠졌는데 다시 찌는데 원래 쪘던 것보다 더 찌는 거. 이런 요요 현상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이죠. 믿음을 딱 결단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마음을 먹고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 보면 믿기 전보다 더 나빠요. 예. 마음을 먹고 결단을 했는데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지점까지 가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그보다 더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예. 버스 정류장에 차가 딱 서가지고 버스 안에 딱 타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어떤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갑자기 확 출발하면 몸이 확 쏠리잖아요.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란 말이죠. 모든 물건은, 모든 만물은 있는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한다고. 계속 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확 떠나니까, 계속 있으려고 하는데 떠나니까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 이전까지 내가 지내왔던 그 자리에 계속 버티려고 하는 것을 깨뜨려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알을 까고 딱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고 하고 내 원래 살던 패턴대로 계속 살려고 하고 또 내 습관에 익숙하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있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걸 깨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걸 그러는 과정이 조금은 이제 힘든 과정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힘드니까 에이 다시 먹자 하고 먹어서 더 쪄버리는 것처럼 에이 힘드니까 뭐 에이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사람이 자꾸 바뀌려고 하면 죽어 뭐 이런 소리 자꾸 하면서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그 초기보다 더 나빠지고 그리고서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또. 예. 그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첫사랑은 회복이 안 됩니다. 예. 지금 뭐 결혼해서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놓고 첫사랑 때처럼 그러면 죽어요. 예. 첫사랑의 그 마음은 가지되 성숙해야죠. 예. 그 20대 간 넘은 애들처럼 그렇게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훨씬 더 뭔가 좀 익은 듯한 그런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너무 기쁘니까 막 너무 이 감격스러우니까 막 들떠서 지내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놓고 그때처럼 또 들뜨고 막 이래서 되겠습니까? 뭔가 진중하면서도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더 이제 뭔가 훨씬 더 농익은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는 좀 완전한 기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 할 때 그리고 주셨을 때 그리고 주신 이후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쩌면 그 셋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이삭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좀 다른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하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나도 생식이 무능하고 내 아내도 생식과 관련해서
무능하다. 이거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다는 뜻이죠. 내가 그래도 어떻게 좀 아침에 운동 좀 하고 뭐 산삼 좀 먹고 하면 어쩌면 아기가 생길지도 몰라. 이거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뭔가 일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고 내 아내도 안 되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18번 동안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요동치거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없는 것 같았다가 있는 것 같았다가 없는 것 같았다가. 그런데 그 인생을 다 묶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이 말할 때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이 99 더하기 1 하면 딱 100으로 딱 떨어지는 것 같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가지는 자부심 말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만난 거예요. 이삭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과 이삭을 낳았을 때와 그 이삭을 낳은 후의 생애로 어떻게 보면 새 토막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아브라함을 낳은 후에 바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거든요. 그 이삭을 바치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런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삭을 바쳤겠냔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간에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수준의 믿음까지 가는 과정이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르락 내리락 점점 올라간다고요. 그래프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가니까 결국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후손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할 때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삭을 바친 사건인데 그 사건은 뭐겠습니까?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을 25년 동안 너무 깨닫다가 100세 되어서 이삭을 낳으니까 그 이삭의 증거가 뭐냐? 이삭이라는 그냥 그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하는 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니까 믿으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제 바울의 고백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자체가 또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나의 공로는 없어요. 내 공로가 없으니까 은혜죠. 여러분 근데요 제일 큰 은혜가 뭘까? 이걸 아는 은혜예요.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받았고 그런데 그걸 안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 평생 못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평생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냥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좋은 날을 좋은 날인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일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책이 너무 좋은 책이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책을 꼭 읽어야 된다. 이걸 강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코트를 팔아서라도 그 책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서양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는요, 전 재산을 다 써서라도 깨달아야 될 깨달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말이죠. 이게 공부로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고를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이게 누가 시켜서 되고 이게 저절로 되냐 이 말이죠. 가끔 깜짝깜짝 놀래죠. 하나님이 저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었구나, 저런 감동을 주셨구나.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예배했고 똑같이 뭔가 봉사했고, 그런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그런 감동, 그런 생각까지를 못하는데 그분은 그 생각을 하고 그 감동을 받고, 그게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냐 이거죠.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 군사 정권이 하듯이 총칼로 억압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막 외우게 만들고, 막 강제로 막 거기 가게 만들고, 강제로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이게 힘으로 누르는 게 제일 쉬운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가 아니라 은혜로 하신다. 은혜로. 그러니까 결국은 총칼로 막 압제하면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서 이제 죽을 날이 다 돼가지고 나 이제는 말할란다 이런 소리나 하죠. 억눌렸었으니까. 근데 은혜로 주면, 은혜로 베풀어 주시면, 끊임없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 이야기하고 다 고백하고 간증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안 읽었는데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예요.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대는, 우리는 이제 젖대는 게 한 살 전후해 가지고, 돌 전후해 가지고 젖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안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 젖을 떼려고 하는데 하도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마이신을 묻혔다나 어쩌대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젖을 뗐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자라가는 정상적인 발육을 이 시대가 그러니 인간이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인간이 스스로, 지금 산업화 시대니까 빨리 젖 떼고 나가서 일해야 되고 있고 하니까 빨리 젖을 떼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무슨 지금 산부인과 무슨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게 아직은 끊을 때가 아닌데 다 끊거든요. 온 국민이, 온 엄마들이 다 끊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빠르면 3, 4세, 늦으면 7살까지 젖을 물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의 유아 교육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젖을 물리려면 품어야죠. 그때 시편을 암송을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기간이 5년, 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젖대고, 이제 유대인들은 아기가 젖을 떼면 사람들을 불러가고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젖을 떼는 이 시기가 아마 빠르면 5, 6세였을 겁니다. 이삭이.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사라가 봤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뭐 이스마엘이 형인 거잖아요. 배달은 형인 거죠. 그 형이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예전 번역에는 희롱했다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놀리는지라고 되어 있다고요. 조금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놀리다라는 말은 그냥 애들끼리 놀다가 이렇게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자연스러워 보여요. 예전 번역은 애들이 희롱을 했다니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놀리는지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희롱한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엔 성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 성적인 희롱하는 거, 이거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그 뒤에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껴안는다 할 때도 그런 표현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약간 성적인 이미지가 있고 좋지 않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진 않지만은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못된 걸 어디선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약간은. 근데 이런 설이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들끼리 뭐 놀렸다, 뭐 희롱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라의 눈에 이게 보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묘한 긴장 관계잖아요. 묘한 긴장. 맏아들이기는 하지만 적자가 아닌. 그럼 묘한 긴장이 이렇게 있는데 사라가 보니까 또 한때 쫓아내려고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데 사라가 어느 날 보니까 희롱을 하고 놀리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자,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가요. 그 상황을 보고 좀 이렇게 아주 유치하게 아니 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사라가 참 믿음이 없다. 그 애들 좀 놀리고 좀 그런 좀 철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이삭이 적자이고 더군다나 적자 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줬고 사라한테 줬는데 사라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이 시작됐다고 했죠. 모든 남편들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쓰이죠. 안 그런 남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엄청 쓰여요, 마음이. 예.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무슨 일이 있었나? 저 말 뒤에 숨겨져 있는 무슨 다른 무슨 뭐가 있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의 이 귀한 잔칫날 그 이후로 사라가 뭔가 수심이 가득하고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으면 이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셨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무 근심하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까지 알려주셨어요. 큰 그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의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이가 너의 씨고 그 씨를 통해서 나는 내 계획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대의는 이삭이 약속의 자식이야. 까먹었어? 이삭이 약속의 자식인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고 딱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이스마엘도 너시다. 이스마엘도 너의 씨야. 엄마의 모성애가, 엄마의 본능이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라가 너한테 요구한 거니까 너 그 말 들어줘야 된다. 그거를 무시하시지 않으셨어요. 엄마의 모성애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생각 못해요. 지금 내 새끼 이삭이 저렇게 놀림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없는 그냥 아주 지극한 당연한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라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까지는 내다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본성을, 그 본능을, 그 모성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그 말을 다 들어라. 그런데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란다. 내가 할 일이 있어. 이삭을 통해 할 일이 있고 이스마엘을 통해 할 일이 있단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역시도 너의 씨라는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네 아내가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라의 요구가 그냥 여인의 질투, 엄마의 보호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냥 그렇게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 법칙, 또 상식,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와 질서, 이런 거 지켜야 됩니다. 따라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내 자식을 보호해줘야 되고, 내 자식이 자립할 때까지 내가 뭔가를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뭐든 내가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렇지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꼭 자식 키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의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일을 관련해 가지고 질서와 체계가 있으면 내가 따라줘야 되고, 또 때로는 내가 지시해주고 또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사라가 원했던 것이지만은 그 차원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언약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마엘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만 보면 이건 적자를 지키기 위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싸움 같이만 보여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면.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 그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에 지금 물줄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냥 혈통을 지키려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하자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쳐내야 되고 내보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인 거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쭉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뭐 7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고요. 그 중에 100년 안짝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는 먼저 갔다 나중 갔다 하지만 사실은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영원 속에 있는데 어느 지점에 우리는 완전히 생명이 새로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전의 삶을 살면 안 되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자, 바울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시작이 뭡니까? 육체의 일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육체의 일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게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 육체의 일,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육체의 소욕의 일, 육체의 일, 그 일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버스가 출발할 때 출발하니까 그 출발하는 쪽에 나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계속 육체의 일로 나는 살겠다고 가만히 버티려고 하면 자빠지는 거죠. 이게 영적인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 삶을 살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그러면 망하는 길인 것이죠. 바울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전제가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걸 더 중히 여기고 어떤 걸 더 경히 여기느냐? 다 중요하진 않아요. 뭔가는 버려야 돼요. 지금 이삭도 중요하고 이스마엘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 속에서는 이삭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는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반대는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책에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반대는 백화점을 섬기는 거라고. 욕망의 상징이 백화점인 거죠. 욕망의 상징이 백화점이에요. 왜 일합니까? 백화점 가려고 일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20대 30대 친구들이요 200만 원짜리 그런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죠. 예. 그 어떻게 그 갖게 되는 겁니까? 알바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그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젊은 친구들 막 그런 친구들이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번 돈으로요 100만 원짜리 운동화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애들만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약간 이 사이즈가 달라지고 달라져서 그렇지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결국은 바라는 거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어떤 20대 청년이 우리나라 은행 중에 최고 은행 제1 은행이라고 그러나요? 국민은행에 취업을 했는데 5천만 원어치 요즘 그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코인이라고 그러죠. 예, 저는 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맨날 듣긴 들어도 그 비트코인을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을 한 거죠. 투자를. 근데 그게 90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을 갖다가 9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 여러분 뭐 90억이 뭐 되게 평범하게 느끼시는지 모르겠고 그 얘기가 같은 직원들한테 소문이 딱 나니까요. 너도 나도 코인을 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다 쫄딱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까? 다 욕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반대는 무슨 어떤 우상을 어떤 뭐 다른 종교를 갖는 게 아니고 욕망을 섬기는 거예요. 둘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스마엘도 같이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대책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인 이삭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가상이지만 아브라함이 너무 아쉬워서 또 하갈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스마엘이 너무 불쌍해서 저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자란 저 아들 이삭 때문에 상처받은 저 이스마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붙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가능했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게 믿음이겠냐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었다면 이삭을 바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게 믿음인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없고 내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게 은혜라고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제2안 제3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이것저것 다 챙겨서 바리바리 다 갖고 있으면서 여러 카드 빼서 쓰듯이 하나님이 그 카드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건 그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참 내가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안 3안을 버리고 두 번째 주인을 버리고 한 주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만 바로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로 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